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뿐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힘과 물질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의 권력과 힘 앞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세상 속에서의 내 위치가 누군가에 비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움츠려들고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 속으로 파송된 제사장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티지 못할 이유도 없고 살아내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패배를 모르는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곧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모든 왕들을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 바벨론이지만 그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대원 교수님께서 바벨론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공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한 나라의 공주로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고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입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실패를 모르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를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천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곱고 아리따웠던 공주였고 화려함과 사치를 마음껏 즐기던 공주였는데 비천한 여종의 신세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부유한 집에서 가루를 내기 위해 맷돌을 돌리는 일은 천한 여종들이 하는 일인데 이 공주가 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류층 여인들이 얼굴을 가릴 때 쓰는 천인 이 너울도 벗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궁에서 우아하게 입고 다녔던 긴 치마들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 하천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높은 곳에 앉아있지 말고 티끌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복은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갚는 것을 뜻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복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과 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요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이 권력과 힘 누가 허락하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종교적 신앙을 유지하기에 급급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배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잠시 바벨론의 손에 맡겨놓으신 건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절대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으로 오늘 잠시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뭐라고 말했는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 외에 다른 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단명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두 글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를 낳는 어미입니다. 교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지고 무서운 게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망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힘든 상황을 기회 삼아 그를 밟으려 하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더욱 높아지기 위해 악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권세를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가 없구나.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랐고 땀 흘리며 그 누구보다 수고했으니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찬양합니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보다 예술적인 사람이라면 하늘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시고 바다의 아름다운 광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술성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특출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선물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마추어입니다. 10절 하반절의 이 구절을 그대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의 고백처럼 정말 나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주와 같은 분 없으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진정 필요로 하고 있는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벨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셨던 것을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여 교만에 빠진 자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뿐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고 생명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